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일 오후 젊은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루터의 대교리 문답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귀한 젊은 세대들은 지난주에 나누어드린 페이퍼를 다 읽어왔을 줄 압니다. 표정들을 보니까 거의 읽질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이제 독서 토론을 통해서 이제 책을 좀 읽고 좀 이렇게 쉐어하면서 신앙의 유익을 좀 도모하고자 몇 번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2차례 이렇게 책도 구입도 해보고 근데 애들이 읽지를 않아요. 안 읽어도 이렇게 안 읽을 수 있는 참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는 복사를 해서 나누는데 역시나 읽어오지도 않고 제가 가만 보니까 갖고 오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때 큰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루터의 대교리 문답 두 번째 시간으로 십계명의 첫 계명을 함께 나눕니다. 십계명의 첫 계명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라는 명령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먼저 된 계명에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계명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많은 분들은 이야기하기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거 뭐 당연한 이야기 아닌가?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지 할지 모르지만 사실 여기에는 아주 귀한 뜻과 가르침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 귀한 말씀을 깊이 깨닫고 주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바르고 건전하게 세워져 가기를 도모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유익이 되고 우리의 귀한 신앙이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탁정원 씨가 쓴 죽이는 한마디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유명한 광고 카피라이터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주장에 따르면 각종 마케팅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광고의 기본은 단수성과 명확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광고할 때 난잡하게 무슨 말 하는 건지 애매하게 해놓으면 힘들다는 거고 내용이 너무 많다는 것도 또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뇌리에 남을 수 있는 내용을 전함에 있어서 그 내용은 매우 단순해야 하고 또한 명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실상 단순 문법화해보면 가장 좋은 효과적 문구는 A는 B의 어구로 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마케팅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입니다. 시간은 금이다. 쏙쏙 들어오죠? 아는 것이 힘이다. 침대는 과학이다. 리바트는 패션이다. 초유는 엄마다. LG는 사랑이다. 삼성은 모르겠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문구죠. 사람이 먼저다. 한 번쯤 들어본 이야기죠. 사실 이러한 어구는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임팩트가 있는 이제 광고 문구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표명은 상당히 임팩트가 있습니다. 한번 들으면 잊어버리지 않죠. 그래서 어떤 광고에서 이 A는 B의 구조로 어떤 내용이 전달이 될 때 사람들의 뇌리에 깊숙하게 남아서 그것이 영향력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신앙을 어떻게 표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신앙을 A는 B로 저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당황한 눈치네요. 신앙은 어떻게 정의하고 우리의 입술로 표명이 되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성경은 그 내용을 매우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의 신앙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는 왜 예수님을 믿니?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야. 아멘. 너는 왜 하나님을 믿니? 왜 교회 다니니? 하나님은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리스도 혹은 구주라는 것의 개념입니다. 개념을 모르고 말만 하면 의미가 없죠.
너 왜 예수님 믿어? 예수는 그리스도시기 때문이야. 그리스도가 뭔데? 글쎄, 이렇게 하면 어려워져. 그리스도는 뭐고 구주는 무엇일까요? 네. 사실 이 말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라는 뜻을 정의해야 합니다. 천주교는 하느님이라고 하고 개신교는 하나님이라고 하죠. 천주교와 개신교는 동일한 성경에서 기초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명함에 있어서 천주교는 하느님이라는 말을, 그리고 우리 개신교회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둘이 다른 이유는 천주교의 경우 토속화 정책의 일환으로 토속화 선교 정책을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의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신의 개념인 하늘님에서 착안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하느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반하여서 우리 개신교회는 우리가 믿는 신은 지난 수천 년 동안 우리나라와 민족이 받들고 섬겼던 신이 아니라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오직 유일한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뜻에서 하나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는 명확한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나의 오직 유일한 한 분이신 신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우상이고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증거하는 삼위일체 하나님만 오직 우리가 믿고 바라는 유일한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구주로 삼으신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우리의 신앙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주와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구주와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해내주는 자를 뜻합니다. 구해내주는 자. 즉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이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은 성경이 증거하는 오직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바로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다른 것이 나를 구해줄 것이다, 다른 것이 나를 살려주고 나의 삶의 활로를 열어줄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은 신앙인의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누가 우리를 구원해줘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언제나 어디서나 순간순간 구해내줄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라는 걸 믿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돈이나 내 힘과 내 능력이 나를 구해줄 것이라고 믿거나 의지한다면 그는 진정한 진리인 기독 신앙인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만의 신이 있습니다. 자신이 소망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보기에 좋아하는 것, 온갖 시련이 닥쳐올 때 피난처로 여기며 의지하는 모든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신으로 여깁니다. 자기 지식을 신으로 여깁니다. 권력과 잘못된 영적인 체험, 사람을 의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보내주신 예수님을 찾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그 보혈의 피가 나를 정결케 하고 그 피가 나를 강건케 하며 나의 모든 것을 치료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바라면서 주님을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돈보다도 사람보다도 내 지식보다도 무엇보다도 주님을 먼저 찾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기초요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조금 특별한 점은 이제 루터의 책을 읽어보니까요, 가장 먼저 사람들이 신으로 여기는 것에 대해서 맘모니즘, 돈을 먼저 말한다는 거. 돈. 초대교회 현장에서도요, 맘모니즘이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돈을 신으로 여기는 집단들입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항상 돈이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가장 막강한 영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점은 성도는 여기에 져서는 안 됩니다. 돈이 영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영향력이 있어요? 대답이 안 나오면 참 어려워지네요.
갑자기 설교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서 지옥불에서 계시는 듯한 느낌을 받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돈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세요. 돈보다 더 하나님이 실제적이세요. 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 어른들 말에 돌고 도는 게 돈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도 얼마나 돈이 빨리 도는지 손에 쥐인 것 같은 게 없어요. 들어오면 바로 나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저와 함께 하시죠. 할렐루야. 진정한 신앙은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다른 것보다 주님을 먼저 바라고 주님만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의 대교리 문답을 통해서 이렇게 그 내용을 정리합니다. 사람의 모든 마음과 신뢰를 오직 하나님께만 두고 다른 어떤 것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사람의 모든 마음과 신뢰를 오직 하나님께만 두고 다른 어떤 것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바로 이러한 가르침 속에서 주님은 가장 먼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십계명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좀 더 십계명을 깊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입니다. 즉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 바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1계명을 지켜갈 수 있을까요? 사람은 연약하죠. 그래서 조금 더 빠르고 조금 더 내가 보기에 편한 길을 본능적으로 택합니다. 인생의 위기가 닥쳐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신앙인 아무도 없어요. 다 압니다. 아는데 잘 안 돼요. 목사도 어떤 교회 일이 딱 생기면 주님 내게 기도하라고 신호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가끔 이제 어떤 일이 딱 생기면 이제 저희 그 어머니 유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김 목사 기도해야 되겠네 그래요. 그러면 그 소리에 화딱지가 얼마나 아프세요. 감히 목사한테 기도해야 되겠네 말이 됩니까?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아는데 안 돼요. 아는데 목사도 안 돼요. 어떻게 우리가 1계명을 잘 지켜갈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의 실천적 적용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마음.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동기 지점을 말합니다. 동기. 마음이란 말은 동기로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만 선한 것이 나온다고 믿는 것입니다. 먼저는요,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의 동기를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악한 영에게 자꾸 속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현상에 관심을 많이 갖는다는 거예요. 물론 형통한 것도 좋고 성공한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집중할 것은 성공한 현장이나 형통한 현장이 아니에요. 성도가 집중하고 몰입해서 봐야 할 점은 그 성공을 누가 주셨느냐,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누가 저를 형통케 하였는가, 그 근원적 지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형통과 성공을 주시는 분께 우리의 마음이 속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흔히 본질과 현상이라는 측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본질에 붙들려 있어야죠.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그가 신앙인이든 신앙인이 아니든 형통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마음은 어떤 이의 형통과 성공이라는 현상에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그 현상을 주었는가, 그리고 누가 그 성공을 주었는가, 여기에 관심을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그것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것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의 시작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보고 그것에만 집중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첫 계명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만 선이 나온다고 믿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비그리스도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현장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공의와 질서로 운영이 되어 가죠. 그러나 동시에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각종 차별과 억압 그리고 부정적 피해를 당하는 일이 왕왕 발생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회학자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기회의 평등을 이루자. 그리고 조금 더 진보적인 그리고 좀 과격한 그 사회학자들은 결과적 평등까지 우리가 이뤄보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성도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어떤 결과 그리고 무엇을 이루고 있는가 이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선으로 이루어 가실까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태초부터요 지금까지 불평등하지 않은 사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차별이 없는 사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태어났을 때 부모를 택하여서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다 택해서 태어나셨나요? 내려오실 때 하나님 A, B, C 중에 나는 B로 가겠습니다 해서 오셨어요. 아무도 없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차별받고 태어날 때부터 불평등한 현장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것을 어떻게 아름답게 바꿔갈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바꾸실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야죠. 아멘입니까? 이것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오만입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요 한 번도 평등하지 않은 그러니까 완전한 평등을 이뤘던 사회를 이뤘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일은 어디서나 가능할까요? 천국 가면 가능. 천국. 다들 천국에서 뛰놀면 감격이 없으시네요. 천국에서 뛰놀면 그러면 얼굴 환해지셔야죠. 난 죽기 싫어요. 막 이런 표정인데요, 얼굴 보니까. 네. 천국 가면은 차별 없습니다. 다 평등할 거예요. 다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네. 이건 인정해야 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으로 반드시 바꿔가신다는 것입니다. 간혹 성도들이 이러한 사회적 현상 속에서 시험이 드므로 이런 질문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계신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그렇게 낙심하며 실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단편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판단하기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낙심입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의 시각은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침묵하시면 침묵하심의 이유가 있는 것이고 아멘입니까? 우리가 보기에 답답한 일은 답답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지나고 나면 다 선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루어져 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시간의 주인으로서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파악하거나 자신의 삶의 단편으로 하나님 그 존재를 평가하는 일은 아주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인정하고 한 가지를 믿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내가 보기에는 악해 보이고 선하지 않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바꾸사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요 그 새벽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병촌 침례교회라는 곳에 그 새겨진 그 순교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드렸습니다. 병촌 지역에 가면 이제 병촌 순교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앞에는요 순교자들을 기념하는 그 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66명의 그 병촌 성결교회 성도가요 1950년도에 공산당 그해 9월에 공산당으로 인해서 66명이 그 교회당에서 다 순교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어떤 기도를 했냐면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떠났다는 기가 막힌 일이죠.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믿음이 있었죠. 믿음.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것이 나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칼럼으로도 한번 나눠드린 분당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책 중에 보호하심에서 매우 인상적이게 읽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축약해서 짧게 전해드립니다. 이 이찬수 목사님의 그 아버님은 고신교단에서 아주 신실하게 목회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회를 그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를 살려보고자 40일 작정 금식을 금식 기도를 작정하세요. 그리고 나서 17일 만에 주검이 돼서 집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런데 이때 이찬수 목사님 마음이 너무 어려웠다는 거죠. 왜 하나님
아니 교회를 살리러 나간 아버지를 죽여서 돌려보내면 어떡하나요? 그렇게 하면서 마음이 너무 어려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찬수 목사님의 어머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는 터래 어떻게 하나님을 한 번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는가. 그런데 이제 이 어머님이 즐겨 불렀던 찬송, 그 찬송을 한번 들어보니까요 분명한 걸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꾸사 선을 이루실 걸 믿었다는 거예요, 이 어머니는. 그래서 그토록 고통스럽고 어려운 삶의 현장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잠깐 그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어머니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충돌하던 그날 밤을 상상해보자. 남편의 금식 기도를 통해 교회가 불같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던 어머니의 관점과 그런 남편을 데리고 가신 하나님의 관점이 충돌했을 때 얼마나 큰 투쟁이 있었겠는가, 얼마나 싸웠겠는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본능처럼 일어나는 그날 밤, 우리 어머니는 자신의 본능과 얼마나 집요하게 싸웠겠는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풍랑은 잠잠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사택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 가정은 길거리로 나앉았다. 죽을 고생을 해야 할 만큼 풍랑은 여전히 거세게 일었다. 하지만 모든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이 늘 돌보실 것을 확실히 아는 그 어머니의 믿음이 오늘 나를 믿게 만들었다. 이찬수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아멘입니까? 나는 확실히 아네. 뭘 알아요?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지금 당장은 답답하고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지나고 나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모든 선함이 나온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철수 목사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병촌 성결교회의 66명의 순교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공부할 당시에는 통합식의 주한장로교회 주승준 교수님의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자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이 먼저는 일제 그 나쁜 놈들한테 순교당하시고 그리고 나서 가장인 자기의 큰아버지가 가정을 이뤄가는데 그 큰아버지는 또 공산당이에요. 두 대가 연달아서 다 순교를 했다. 집안이 얼마나 비참해졌겠습니까? 그런데 주승준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은 실수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살아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선한 것이 나오고 이루어짐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1계명의 두 번째 핵심적 적용점인 것입니다. 다른 것도 선을 이룰 수 있다. 다른 것도 소망이 있다. 다른 데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 우리는 1계명도 제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동기가 하나님께 향하여져 있어야 하고 아멘입니까?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내게 두지 않는 인생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귀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직 나만 너의 하나님 삼으라 하시는 주님의 계명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것으로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신앙으로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먼저 제대로 붙들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루터는 특별히 이 계명에 대해서 위협인 동시에 복된 약속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 잘 들으세요. 이 계명은 위협인 동시에 복된 약속이에요. 별로 두려움이 없네요. 성도가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만 마음을 둘 때 주님은 그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나 성도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지 않고 다른 것을 붙들기 시작할 때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루터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명확하게 표현해요. 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진정한 생명이요 진리인 하나님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는 삶의 여정으로 사람을 몰아가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루터의 권면으로 귀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루터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면서 덧붙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계명을 잘 배웁시다. 그래서 오만 불손한 자,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을 의지하는 자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약속을 새깁시다.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옵니다. 이 진리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가장 큰 요구입니다. 바르고 똑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을 걸어갑시다. 이것이 바로 루터의 권면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만 우리의 삶에 동기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그 마음이 하나님께만 향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선한 것이 나온다고 믿고 바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다같이 이 시간 결단하시겠는데요. 나의 하나님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말씀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네가 보기에 편하고 쉬운 길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의지하는 길에서 떠나 오직 나만 신뢰하고 나만 붙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 있다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두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중심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면 모든 선함을 이뤄가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온전히 주께로만 향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1 이 1계명이 나의 신앙으로 표명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것을 결단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람과 내가 만났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판정합니다. 주님이 기도합니다. 주님이 절박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 외에 하나님 신뢰주지 말라 하여든 하나님 믿을 때대로 다른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상복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는 나의 오직 유일한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오직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나를 모든 상황 속에서 건져내 줄 자가 다른 이가 없고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소망이요 내 삶의 대안이요 해답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러한 바른 신앙을 가지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 바랄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속지 아니하게 하시고 물질에 속지 아니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끌려가는 인생 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의 동기를 오직 하나님께만 두고 모든 선으로 이뤄가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 나아감으로 인하여 제1계명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하신 이 말씀을 바르고 건전하게 지켜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일 오후 저녁 늦게까지 젊은이 예배로 영광 올려드린 이 발걸음을 복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늦은 오후까지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예비하신 복과 능력으로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과 심령을 채워 주시옵시되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헛된 데에 마음을 두고 허망한 데에 상처받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며 아버지 아름답게 신앙으로 결실하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자리에 나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주님 안에서 명령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힘입을 줄 믿고 감사 올려드리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